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땅을 분배하는데 가나안 땅의 분배, 동쪽에 있는 요단강 동쪽은 어제 분배가 마쳤고요. 오늘은 요단강 서쪽 땅에 대한 분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분배하고 있습니까? 누가 분배하고 있습니까? 분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째는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제사장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어요. 제사장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 아닙니까? 땅을 분배하는데 왜 제사장의 이름을 제일 앞에 두었을까? 그동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앞에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것은 그 땅의 분배가 사람이 분배하고, 즉 여호수아가 분배하고 족장들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 뽑기를 하고 있죠. 공로를 따라서 땅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분복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분량에 따라서 땅의 분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그 당시에는 하나의 민간병 같아서, 민병대 같아서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하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권리, 군인들의 권리였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전쟁, 이기게 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말씀에,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누가 등장해요? 모세가 등장해요? 예,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가 아니라 누가 등장해요? 갈렙이 등장하죠. 갈렙이 등장하죠. 유다 자손이 나오고, 그런데 특별히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어요. 이 갈렙과 상관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고 오늘의 말씀 속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한 절 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네 발로 밟는 땅들을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그니스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족보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12지파에게 족보를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그리스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자손이 아니고 에돔 조선이에요. 에돔 조선. 어떻게 생각해 보면 12지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갈렙인데, 근데 갈렙이 그에게도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약속해 주신다고, 땅을 분배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었으니까
내게도 분배받을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의 말 속에 반복되는 말,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충성.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가운데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남쪽으로 그 땅을 들어가려고 했다가 정탐꾼을 보냈다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그래서 광야 가운데 헤매게 했던, 내가 못 간다고 하면 갈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갈 수 없도록, 갈 수 없는 너희들의 말대로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하고서 광야에서 38년을 지내게 했던 그 땅이 가데스 바네 아닙니까?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었던 장소.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 땅은 물론 장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아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때 앞장선 정탐꾼이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또 한 사람은 갈렙이에요.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 갈렙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충성이 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 속에는 세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첫째는 충성이 뭔가 따라서 합시다. 시종여일. 말이 어려운가요? 시종여일, 즉 시작과 마지막이 같단 말이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 나이가 40대부터 지금 몇 세라 그랬어요? 85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5년 동안 처음과 마지막이나 똑같았어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충성이 무언가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연말과 연시가 동일하게, 우리가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동일하게, 아니 노년 때도 마찬가지. 시종여일이 충성이로구나 그랬어요. 두 번째 충성이 뭔가 생각해 보니 여기 10절과 11절 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출입에나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5년 동안을 충성했어요. 여러분 45년 동안 충성했으니 이 갈렙이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40여 년 동안의 충성을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공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종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을 오히려 사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종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갈렙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이 더 귀중해요. 충성이 뭔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따라서 합시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왜 아멘이 난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아멘이 될 것 같은데, 아멘입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충성이죠.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가 좋은 땅이겠어요? 그 산지가 편안한 곳이겠습니까? 산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가면 더 수고해야 된다. 수고해야 되는 땅이에요. 그 산지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안악자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안악자손이 있다고.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갔다가 거긴 안악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끝내버렸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그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끝냈던 군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라.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 바로 그 자리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갈렙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겠어요? 싸워야 되잖아요. 더 힘든 일이에요. 더 어려운 일이에요. 더 무거운 쪽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은 피를 흘려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갈렙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무거운 쪽을 들어주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누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이 뭔가? 행복? 여러분, 행복이 뭔가? 이렇게 표현해요. 행복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라고. 그런데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뭔가?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사람. 하고 싶은 일이 좋아서 그걸 평생 하는 그게 행복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좋아하는 거. 오늘 여기 갈렙의 모습은 충성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정복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땅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야 될 그 땅을 내가 하겠다고, 내게 달라고. 오히려 이만큼 내가 수고했으니,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는 내 공로를 따라서 그저 중앙에 사람들이 다 별로 수고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땅을 취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왜? 거긴 안악자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뜻밖에도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생각해 보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있고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충성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지나간 날의 나의 삶의 일들을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늘 최선을 다하면서도 무거운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정 충성의 사람이 되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종요일하게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고 뿐만 아니라 무거운 쪽을 들어주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이 마음, 이 갈렙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한 말씀이 있어요. 8절과 9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시작. 내가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어. 네, 됐어요. 거기 충성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충성이 누구를 향한 충성입니까? 하나님께. 이거 중요하죠.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게 유익이 있을 때 충성하고 내게 도움이 될 때 충성하죠.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게는 그것이 고단함으로 찾아오고 수고로 찾아오고 땀 흘림으로 찾아오고 어쩌면 눈물로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충성이 뭔가를 말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한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달을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갈렙같이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떤가 돌아보면서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 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갈렙을 통하여 충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던 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기억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여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수고를 공로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땅히 할 일을 했음을 고백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거운 쪽을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충성된 자로 가득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그의 분배로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분복이 저들 가운데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잘했다 칭찬받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큰 일 맡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쫓았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닮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병상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3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장숙재 권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하는 길을 평온케 하시고 모든 것 문제들 걱정거리들이 다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예순 권사님 꽃꽂이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정성과 사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제단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마음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받으시옵시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갈렙을 통하여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을 어찌하든지 닮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자리 걱정과 염려와 한숨과 탄식을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되 30일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 여종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기도가 모든 은혜와 모든 문제와 걱정거리 다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꽃꽂이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장식하려고 하는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그 가정 그 심령 속에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하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